에스겔 강의 23번째 다시 16장 23절부터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악함 위에 실현된 것인데 너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또한 우뚝 솟은 장소를 너에게로 건축하여 왔으며 길거리마다에서 높은 장소를 너에게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소위 말해서 희생단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너는 길거리마다에 너의 높은 장소를 건축하여 왔고 너의 아름다움이 증오받게 하여 왔으며 지나가는 각자에게 너의 발들을 열고서 너의 맺힌 행위들을 번성시켜 왔다. 높은 장소를 건축하고 아름다움이 증오받게 하여 왔으며, 그 말이에요. 너의 아름다움이 증오받게 하여 왔으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름답게 잘 이렇게 된 그 환경, 그 상태가 오히려 증오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히려 역효과를 갖게끔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끔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너의 발들을 열고서, 이 말은 뭐냐면 매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지금 너는 또한 육체가 큰 너의 이웃들인 이집트 사람들과 간음을 범하여 왔으며 나를 분노하도록 자극시키려고 너의 매춘행위들을 증가시켜 왔다. 이집트가 당시에 그 강대국 아닙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과 간음을 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나보다 힘이 세고 강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과 야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나를 분노하도록, 하나님을 분노하도록 자극시키려고 너의 맺힌 행위들을 증가시켜 왔다. 점점 더 키워왔다는 거죠. 눈여겨보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손을 너 위로 내뻗쳐 왔으며, 이 말은 뭡니까? 손 봐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 위에다 내뻗치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는 그런 암시적인 거죠. 너의 규정의 식품을 줄여왔다. 이 말은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여왔다.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시대가 올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 곧 너의 음탕한 길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딸들의 뜻에 너를 넘겨주었다. 이 말은 뭐냐? 너의 음탕한 길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의 그 부끄러운 짓을 음탕한 길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필리스티아 사람들이란 것은 뭐냐면 요즘에 막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그러잖아요. 그 이삭의 이복 동생 이스마엘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딸들의, 객석이는 블레셋 사람 그러잖아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딸들을, 이 말은 뭐냐면 그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하나의 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뜻에다가 너를 넘겨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의 뜻에다가 너를 넘겨주었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뜻에다가 너를 맡겠다 이 말이에요. 끌려다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바른 뜻에다가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야 될 건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그 의지, 그 뜻이란 것은 의지를 말한 겁니다. 의지에다가 너를 넘겨주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끌려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의 음탕한 길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뜻에 너를 넘겨줬다 이 말은 뭐냐면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지조 있게 다곤 신만을 섬겨왔는데 지조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부끄러워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방신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을 한 가지만 딱 믿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온갖 신을 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여자가 한 남편만 섬겨야 되는데
이 남자 저 남자를 관계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뭣도 좋고 권력도 좋고 인기도 좋고 돈도 좋고 세상 문화도 좋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늠행위를 하고 매춘행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될 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온갖 세상 것에 뭐랄까요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뺏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 간음이에요. 이거 지금 유다 백성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너는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매춘부로 놀아왔는데 아까는 이집트 사람들하고 창짓을 했죠. 근데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매춘부를 놀아왔는데 그 까닭은 너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데다가 이집트 사람들과 매춘행위를 하고 창짓을 했더니 또 아시라 사람들과도 매춘부를 놀았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 너는 그들과 창류로 놀아왔는데도 여전히 만족될 수 없었다. 그것도 만족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깊이 빠졌던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마약하면 만족할까 해도 마약에도 만족이 없고 또 뭡니까 온갖 간음 온갖 뭐 노름 온갖 하여튼 세상에 그 쾌락을 쫓는 온갖 짓을 해도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살한다든지 뭐 사람이 그냥 폐인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출을 받아서 거기서 그냥 벗어날 수 있었지만은 너는 게다가 가나안 땅 안에서의 너의 간음을 칼테아까지 번성시켜 왔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는 네 간음을 칼테아가 뭡니까?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지역을 말한 겁니다. 칼테아까지 번성시켜 왔다. 그렇지만 너는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았다. 그럼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만 간음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까지 그 간음 행위를 번성시켜 왔는데 그것도 만족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술꾼이 자기만 술 먹는 게 아니라 남도 술판에 끌어들이고 또 노름꾼은 지나가는 친구를 노름판에 끌어들이고 마약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이에요. 너의 심장이 얼마나 약한가.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이 모든 것들을 곧 그만한 매춘부 같은 여자의 일을 행함으로 말이다. 이게 심장이 얼마나 약한가 이 말은 뭐냐면 지조 없는 삶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이 얼마나 약하냐 그 말은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지조 없단 말이에요. 어? 그만한 매춘부 같은 여자의 일. 그러니까 매춘부는 매춘부인데 거만한 매춘부야. 뭐예요? 아 나는 돈 많어. 아 나는 권력이 있어. 아 나는 인기 좋아. 그러고 자기를 갖다가 그 매춘부 같은 것을 부끄러워야 될 건데 오히려 거만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거만한 매춘부 같은 여자의 일을 행함으로 영적인 간음을 했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는 거 이걸 자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매춘부 같은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길거리마다에서 너의 우뚝 솟은 장소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길거리마다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뭔가 그 뭐랄까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뭔가를 건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탑 쌓는 거 있잖아요. 뭐 탑을 쌓고 무슨 뭐 기념탑 무슨 탑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옳지 않습니다. 길거리마다에서 너의 높은 장소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너는 품삯을 비웃는다는 점에서 창녀처럼 있어 오지는 않았으니 이 말은 뭐냐? 품삯을 비웃는다는 점에서 창녀처럼 있어 오지는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창녀란 것은 몸을 팔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품삯을 비웃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누가 나에게 돈을 준다 하더라도
노 한다는 거죠. 그 웃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 창조짓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같은 거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다른 장녀처럼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녀짓을 하고 품삯을 지불하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창녀짓을 하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지불했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간음하자고 간청하는 것도 모자라 그 값을 지불하는 사악한 행동을 의미한다. 우상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적어놨죠.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를 들어서 술 먹으러 가자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술 먹으러 가자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술값을 내가 내는 거야. 어? 노름하자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노름하는 비용도 내가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것이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그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쉽게 말해서 남도 천국 가는 길을 막는 나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남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냥 극단적으로 대표적으로 사이비 교주들, 이만희 같은 놈들, 옛날에 문성명 같은 놈들, 박대생 같은 놈들, 뭐 그거 외에도 뭐 수많은 현재 장로고 감리고 무슨 선교고 간판을 걸고 있는 목사들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게 다 영적으로 창조의 짓을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세요. 해봤자 하나님 봤을 때는 전부 다 창조의 짓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간통을 범하는 곧 자기 남편 대신에 낯선 자들을 취하는 아내와 같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간통하고 간음하고 잘 구분해야 한다 그러죠. 간통은 뭐냐면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낯선 자와 또 자기 여자 아내가 있는데 낯선 여자와 난 이렇게 간음하는 것을 갖다가 간통이라고 하고 간음은 뭐냐면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통 간음을 막 이 계획성경은 전부 다 막 뒤죽박죽으로 해놨어요. 다른 번역도 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단어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대신에 낯선 자를 취하는 아내와 같도다. 누가? 유다 백성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모든 매춘부들에게 선물들을 준다. 매춘부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너의 모든 애인들에게 너의 선물들을 주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이는 그들이 너의 매춘행위를 위해서 각 측면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낯선 자들, 이 이방인들은 매춘부들에게 선물을 준다. 돈을 주는 거예요.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유다 백성 너는 너의 모든 애인들에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애인으로 삼는 타 민족 사람들에게 너의 선물들을 주고 오히려 돈을 준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품삯을 받는 게 아니라 품삯을 지불한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이는 그들이 너의 매춘행위를 위해서 각 측면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아무개는 매춘행위를 하는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준다네? 그러니까 소문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즐기고 돈 받고.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웬 떼기냐라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세상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저쪽에서는 아이고 좋은 친구 만났네 그러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팍팍 쓰고 막 술 사고 모든 비용을 쓰니까 당연히 친구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너의 매춘행이들 안에서는 다른 여자들로부터 대립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딴 사람하고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사실은 한 명도 매춘행이들을 범하려고 너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은 한 명도 매춘행이들을 범하라고 너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보상을 주어도 아무 보상도 너에게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니 그러므로 너는 대립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여자들은 내가 몸을 팔면 돈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 명도 매춘행위를 범하려고 너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내용들하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창녀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한 명도 매춘행위를 범하려고 너를 따르지 않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너는 보상을 주어도,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대가를 주는다는, 품삯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보상도 너에게로 주어지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몸을 파는데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준다는 거죠.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적어놨죠. 이스라엘의 매춘행위는 다른 여자들,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매춘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같은 말이 표현을 다르게 해서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창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창녀짓을 하는데, 유다 백성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창녀짓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뭐랄까 이상하게 생각할까 합니까? 뭐 사기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와. 그런데 나중에는 소문이 나니까, 아까 여기도 말했잖아요. 여기도 다른 장녀처럼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녀짓을 하고 품삯을 지불하였다는 것이니 이방인들에게 간음하자고 간청하는 것도 모자라 그 값을 지불하는 사악한 행동을 한다. 사악한 행동을 의미한다. 우상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창조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은 어떤 랍비가 그런 나잖아요. 이런 내용을 공적으로는 읽지 마라. 개인적으로는 읽어도 공적으로는 읽지 마라. 왜?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는 것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민족들이 자기 조상들이 전에 했던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공적으로는 읽지 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에스겔 16장의 내용과 그 뒤의 내용들이 너무 부끄러운 내용이 많다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만 술 먹어야 될 건데 남도 술반에 끌어들이고, 자기만 에서 마약을 해야 될 건데 딴 사람도 마약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지옥 가면 될 건데 딴 사람도 지옥 가게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 거짓 싹군 목사들, 지금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신학책을 읽어보면요, 이 교리적인 것도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인도하고, 어느 집단에게 인도하고, 어떤 사상, 자기들이 만든 거짓된 교리에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단순한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가짜는 있고 싹구는 있고 거짓 목회자, 거짓 목자, 가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고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 성경을 바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을 정확하게 알면 사기 안 당하잖아요. 법을 정확하게 안다면. 또 내가 내 마음의 동기가 분명하고 중심이 확실히 서 있으면 이용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 당한다는 것은 법을 잘 모르고 뭔가 지금 지식이 잘 정립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랄까 바른 교리, 바른 신앙, 바른 성경관, 그걸 분명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구원관,
어?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니 자기 생일도 아는데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고 시간도 모릅니까? 당신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아 그런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또 실제로 구원 못 받았느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올가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낚시줄로 고기 잡듯이 어떤 약점을 탁 잡는단 말이에요. 전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 여호와 증인인데 어둠에서 나오라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개신교가 다 어둠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둠. 로마 카톨릭의 하나의 그 뭐랄까 새끼와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런 것처럼 어둠에서 나오라 이거야.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거 다 어둠이다.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로교인 아닌데 그러니까 장로교 아니야. 그건 뭐예요? 그럼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예수 그 당시는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니까 나는 예수 믿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런 것에 내가 연연하고 거기에 소속되고 뭐 그에 내가 시킨 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응?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여호와증인 성경 지금도 영어로 된 거 갖고 있습니다만 그 여호와증인 성경도 결국은 다 엉터리예요. 응? 그래 자기들의 성경만이 가장 옳다냐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주장하죠. 그 사람도 결국은 사본적으로도 다 잘못된 사본 갖고 얘기해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천당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내세를 안 믿고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여호와 증인들만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 지금 이마이도 지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성경관, 바른 믿음, 바른 구원관, 바른 교회관, 바른 종말관 이런 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미혹 당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한 신자 생활을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세상과 짝한단 말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의 문화, 세상적인 어떤 철학, 세상에 주는 어떤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에 오염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지 못한 만큼 우리 인생은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건강해 살아야 되는데 왜 병든 상태에서 살아야 됩니까? 건강해 살아야지. 건강해 살려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것에 행동에 절제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건 무슨 행위구원이야? 행위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똑바로 안 살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어느 저 구원파 사람 옛날 대화해 보니까 자기는 어떤 죄를 져도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짜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짜 신. 아 진짜 신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런 말이죠. 옛날에 내가 강의 중에 여러 번 말이죠. 그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그는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막 애쓴다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뭐랄까 열매 맺는 삶을 한다, 삶을 맺는다 그 말, 열매 맺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임금의 아들인데 임금의 아들이 개차반처럼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신분에 맞는 행동 거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막 나는 몸부림치고 막 벌벌 떨면서 혹시 하나도 어기가 두렵다 그런 의미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혁성경대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튼 우리가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에게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